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교리문답은요 22문입니다. 시간 교리문답 2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자가 성부께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 역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곳이었대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 갈람산 초입에 있었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그 말처럼 이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찾던 장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체포되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고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살펴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진노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회피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주 기도하시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대요.
그 초입에 위치한 언덕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이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 달리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앞찾기를 말해주는 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름 짜는 곳에 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셔서 제 아들에게 자신은 더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고 계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싶은데요. 37절에 사용된 그 동사가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을 두고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고민하고 계시고요, 슬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마가는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37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뭐가 좀 달랐나요? 놀라시고 슬퍼하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거 하나가 달랐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마태는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했는데 마가는요, 심히 놀라셨다, 심히 슬퍼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와중에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가시는, 제 아들과 함께 가시는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보면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슬픔이 자신의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죠.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 압도적인, 정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 고민이 앞에 예수님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이 이때에 정말 얼마나 애써서 기도를 했던지, 예수님의 땀이 바닥에 떨어질 때 흠뻑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같이 섞여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22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살펴보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모세혈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혈한증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래요. 보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걷고 계시는 중이었고요. 기도하러 가시는 그 중에 무언가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공포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각자 감당하기 벅찬 두려움, 내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내기 좀 어렵다 싶은 그 불안의 밤을 맞이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겠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뒤척였던 날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관계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슴 졸였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때로는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지 결국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알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 아까 전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앞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름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인간적인 고뇌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밤을 예수님은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 더 그래요. 우리는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고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바다, 그 한가운데서도 잘 주무셨던 분이세요. 한마디 말로써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길을 갖고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있어도 밀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이 있었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분이 그 시름 가운데에서 행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모두 이겨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깜짝 놀라셨다, 깊은 고민에 압도되는 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그래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이미 직접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때문에 깜짝 놀란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요, 때때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다가도 담대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당한 것은 화형에 처하거나 참수에 당하거나 살갗이 벗겨지고 끝내솥에 던져지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그 어떤 순교자의 고백처럼요, 그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까지 죽게 만들지 못했던 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일은요, 적어도 그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온 우주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고통의 본질이 대체 뭔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3번이나 거듭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9절과 42절, 4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말합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도 또 말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요 여기서 3번이나 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체 잔이 뭘까요? 고대 문화 속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철학가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약이 든 그 잔을 마시고 처형이 되었던 걸 기억하는 분이시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듯 잔을 떠올리면 보통 독이나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지만 성경 안에서는요, 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 잔을 언급할 때는 이런 때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그 정의가 내려질 때 그 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23장 33, 44절은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금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1장 17절도 여호와의 분노의 잔에 취한 이스라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혹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은 인간의 병덕이나 어떤 복수심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전혀 다릅니다. 마치 빛이요, 어두움을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그 죄를요, 결코 화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성을 표현하는 게 이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형벌의 성격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죄는요, 여러분 뭘 바라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게 죄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그 세상에서 이제 좀 꺼져달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 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하십니까? 그 죄인의 바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가 원하고 원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 곁에서 떠나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요, 그게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물이요 태양의 빛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곧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하나님이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심히 놀라고 괴로워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영원토록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성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외면당함을 직면하셨기 때문이죠. 언제나처럼 사랑하는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게 나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학자 빌 레이는요,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인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끔찍한 슬픔과 불안은 어두운 운명 앞에서의 두려움의 표현도 아니고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전망에서 움츠러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죠. 오히려 이는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의 공포입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기 전 잠시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오셨지만 천국이 아닌 지옥이 그 앞에 열려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혹은 외면당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요, 아실 거예요. 그 고립감, 그 소외된 서러움, 그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것도 아프고 슬프지만요, 정말 진짜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믿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이로부터 외면당할 때일 거예요. 그것은요, 사랑하던 그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 진노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사랑으로서 연합되셨던 그 예수님이요, 외면당하실 때 겪는 그 공포감이 어떨지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맡고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맡고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맡겠다 정도의 역할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말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계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하나님을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소개하시던 그 예수님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십니다.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되는, 또한 겪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이고 지옥의 고통의 실제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사이에 여기 장사되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잔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준비한 진노하심,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런 진노의 잔을 들으셔야 했을까요? 마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진노하심이 쏟아지는 자리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39절의 기도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물을 수 없네요. 라고 말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하기에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한 불편한 대화는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희생이 필요한 상황, 그게 좋고 그게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사랑은요, 다른 길을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신, 내가 왜 그토록 끔찍하고 놀라운 고통 속으로 자기를 던져야 하냐고요. 그들은 결코 나를 원망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나와 함께 깨어 있지도 않은 저들을 두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래요. 엄습한 진노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깨어있어서 그 괴로움 속에 자신과 좀 함께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 당부에도요, 제자들은 3번이나 잠에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이제 내가 진짜 그거 느낍니다라고 하면서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당장 내게 놓여진 어떤 일들이 더 큰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을 3번이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3번이나 연거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둔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다. 그들을 너가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 지옥의 용광로에 뛰어들어야만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그들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너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만 있단다. 그래도 그 잔 마시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요, 그 잔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잔을요, 자신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요,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가 똑같죠? 그런데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힘쓰고 애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래 그 단어의
의미로 찾자면 이런 의미랍니다. 격투 선수가요,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자기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용어래요.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힘듦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 안에서 내면의 격렬한 싸움을 벌이시고 계세요. 자신의 인간적인 그 본성에 의하면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 사랑은요, 그 잔에 직면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셨기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감히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던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을 받았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죽으신 것을 보십시오. 죄책감과 수치로 우리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명할 것이 이제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까닭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아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그분을 흠모하십시오. 엎드려 그분을 흠모하고 일어나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셨을 때 받으셨던 그 고통, 그 진노,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내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두려움과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여러 상처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응답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정도를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진노가 상상할 수 없던 그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씨름하셨을 때 그분은요, 우리의 신음하는 그 이유, 그 마음을 모두 아시기에 우리는요, 고통 앞에서 정직하게 위로와 힘을 구할 용기를 얻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잊고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지만 주님은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다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이거예요. 더 이상 정죄감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잔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깊이가 아무리 깊고 깊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그에 관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계속 까먹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용서가요, 이미 그것을 아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용서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죄한 가운데 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던 그 고통과 진노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요, 우리는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길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잘못됐던 것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와닿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의 그 죄가 나를 향하여서 있었을 때, 그것이 나를 상해 입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폭력적으로 들리던 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날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용서해라, 그게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던져내시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였던 그 고통과 그 죄로 인한 그 슬픔의 문제를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깊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나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죄를 생각할 때 어떤 형벌이 내려지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할 겁니다. 아니,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이것이 다 그냥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죠. 어떻게 그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말로 못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였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시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설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용서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주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감격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좁은 세상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를 위해 어둠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